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처음 살펴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의 많은 사사들 가운데에 기드온과 드보라 그리고 삼손에 관해서 주의 깊게 또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사들 가운데에 오늘은 삼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 알아볼 것인데 부모로서 삼손의 부모들과 나의 부모로서의 행한 것들에 관해서 한번 천천히 저 자신부터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사 입다 이후에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흐르는 시간 동안 다시 말하면 사사 입다 이후에 물론 중간중간에 몇몇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사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40여 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삶의 환경은 평화로워졌고 그들의 삶은 풍요해졌습니다. 삶이 평화로워졌다. 삶이 풍요해졌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주변의 나라나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는데 오늘 삼손과 관련되어져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듯이 주변 민족이나 주변 나라로부터 주변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참 얄밉습니다. 있을 때 잘하면 평화로울 때 풍요로울 때 잘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은 아니 저의 습성과 여러분들의 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평화롭고 또 삶이 풍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아니 물론 풍요롭고 평화롭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빈곤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뻔뻔하게 참회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내치셔도 아무 말 할 말이 없는데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라 또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다시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낸다든지 그들에게 오늘 사사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지금 오늘 본문 13장 사사기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아직 임신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출생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사사기 13장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 사사들은 어디선가 그의 마음이, 그의 능력이, 그의 생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디선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그가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일들인데, 오늘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기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있고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참회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 참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 마음을 보여 주어야 할 때에, 하나님께 참여하는 백성이 한 사람만 나왔겠어요? 아니죠. 여러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여하는 마음과 저 사람의 참여하는 모습, 저 사람의 참여하는 마음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도 참여하자, 너도 참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어떤 사람을 사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불렀으니까,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이미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너는 그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양육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도를 내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듣고 와 남편인 마노아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가 나타나면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부지런히 마노아에게 달려와서 그가 또 나타났다. 둘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들었던 말을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그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겠고, 또 우리가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묻게 되어집니다. 정결한 나시린으로 키우기 위하여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임신을 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가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의 아내가 들었을 때에 마노아가 나도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장차 태어날 그 아기를 남편에게만 아니 그의 아내에게만 맡기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그 아이를 공동 육아하기로 결단하였기에 그러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장차 태어날 아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여자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모든 그러한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되어졌는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걔는 그 아이는 내 것이니까 너희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 그러면 그의 힘과 그의 불행과 그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할 뿐이지 삼손의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삼손에 관해서 오늘 그의 출생의 비밀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삼손의 출생에 관한 그 비밀, 그의 부모가의 상태,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던 그 질문.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맛난 것을 먹이고 싶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가 장차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자기 몸이 부서지게 자기 몸이 녹아 없어지게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줄 것이고요. 또 명예가 있는 자들은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아이의 잘못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또 물질로 그 아이의 잘못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모들의 질문, 마노아와 그 아내의 질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질문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일반적인 육아처럼 자기의 지식과 지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를 양육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가진 질문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지만 그의 부모들은 나실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실인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한 기간, 1년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특정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과 그의 출생과 그의 육아와 그의 장성함과 그의 마지막 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부모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아이를 잘 키우다가 마침내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사로 그를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맡기고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협동해서 그의 아이를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그 아이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양육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들의 신앙인들이 그냥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만 하면 아이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겠지. 또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나아가면 예배를 드리게 하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지만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의 부모들이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삶.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사는 방식대로 변질시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 그런 것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삶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를 잘한다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할 때까지 남편과 아내는 협력해야 합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에다 맡기고 교회는 가정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가 양육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게 맡기면 많은 교회들이 그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아이가 잘 자라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의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전도사가, 집사가, 모든 구성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 나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갖게 될 혼란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시린들이 행하되 나시린으로서 나시린이 되면 지켜야 할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 세 가지를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2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느냐, 정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시시때때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화대로 움직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고집, 내 망상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는 그 질문은 저에게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질문이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와 가정에게 외치는 그 잔잔한 그 질문이 되지 않고 묵직한 질문이 되어져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결단하고 그것에 모범을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